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관광 온 기분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이 시간을 좀 가져주시고, 여러분의 일생에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참으로 진지하게 시간을 좀 가져주시고,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기 오셔서 그런 공부를 좀 하시도록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른 책을 가지고 와서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특별히 그 숙소에 보면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생애의 빛 혹은 정로의 계단,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 읽도록 책을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50권 지금 주문해다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다 한 권씩 좀 가지시고 그 책을 좀 잘 읽어보세요. 제가 거기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제가 간간히 설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또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제11장 기도의 특권 하는 제목이 있죠.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또 오늘 다 못하면 한 2시간에 나누어서 이 기도가 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오고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는가, 이런 거 참 중요하겠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생애의 빛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을 오늘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기도는 참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여기 방문을 하실 때에 주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보면 이 방언 기도를 참 많이 하시대요. 또 여기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실 때도 보면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방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 왜 그 방언 기도가 필요한지, 또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힘을 받는지,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 따라 자꾸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시대에 보면 주로 이제 그때 방언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방언을 너도 나도 막 이상한 방언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방언에 대해서 많이 제재를 하면서 권면을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방언이 마치 성령 받은 증거인 것처럼,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을 못 받는 것처럼,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오시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상당히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신자도 상당히 많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이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신자들이 몇 명이 뭐 기도원을 간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는 이제 방언을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는데, 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온 교인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와글와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고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인정을 하니까 목사님도 방언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언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방언이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하는 거 보니까 성령을 못 받은 분이다 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술렁술렁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아주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이 나와야 말이죠. 방언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좀 안정을 시켜서 이 목사님도 성령을 받았다고 좀 인식을 시켜야 되겠는데 방언이 나와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참 고민을 하시다가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은혜스럽게 전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꾀를 부렸어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에 이걸 헬라어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진작에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그대로 외웠어요. 그러면서 헬라어로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이 막 이제 야단이 났어. 우리 목사님도 성령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분이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방언 통역하는 은사 받은 사람 있잖아요. 또 통역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통역사를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이 기도를 통역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됐어요. 통역 바로 할까요? 못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엉터리로 통역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내가 드린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가 헬라어로 한 것인데 당신들이 하는 이 방언은 전부 엉터리니까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잠잠하게 만들고 이 목사님이 제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혹시 그런 방언 하는 분 안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찌끄리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또 통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도는 왜 필요한가? 기도는 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하죠.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받고 받은 것을 누리고 누린 그 누림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고 삶입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하라. 기도 생활을 하라.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아이고, 처음부터 정답이 나와 버려서. 하루 종일.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는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깨면은 깨서부터 잠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통해서 그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교제입니다. 교통입니다. 이것은 진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처럼 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는 밥 먹듯 하라 이렇게 안 하고 호흡처럼 하라 그럽니다. 기도는 밥 먹듯 하면 안 됩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 두 번만 먹어도 되고 세 번만 먹어도 되고, 왜냐하면 한 번 먹어서 그 영양소로 우리 에너지를 다 사용할 때까지 또 그게 소모되면 또 밥을 먹어서 충당하고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밥은 한 끼 먹으면 적어도 4-5시간 밥 먹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흡은 순간순간 받고 나가고 받고 나가고 계속 받아야 되는데, 기도는 밥 먹듯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쉬고 있는 순간에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는 밥 먹듯 한 번씩 생각나는 대로 한 번씩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임없이 연결을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많이 하고 와서 거기서 충분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집에서 몇 달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베델 수양원에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집에 가서 이 많이 충전한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기도는 전기 스케터가 전기저 선에가 딱 꽂혀서 전기불이 항상 와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면서 우리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을 나누면서 마음의 교통을 하면서 하늘에서 보내는 불을 항상 켜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과 힘을 받고 또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건 뭡니까?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공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명적이고 그 능력의 관계를 맺는 중간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그 중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상을 나누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 중간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중간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요한복음 16장 26절로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저 뒤에 가서 좀 떼고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뭐든지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업을 해야 한다. 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의미는, 기도하는 시작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를 마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사업을 행하려면 그것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응답이 오려면 중간에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의 이름이 우리 죄인에게는 왜 필요한가? 죄인은 아버지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내 죄를 그분이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가져가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에게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담당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 하고 부를 때에도 그 속에 주님을 통한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뭘 가지고 나가느냐 하면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이 죄는 나의 어떤 순간적인 실수나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자체가 죄 덩어리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나를 예수님께 드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과 합쳐서 아버지 앞에 주님의 마음을 올릴 때에 그 주님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요, 주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 참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사야 59장에 가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악이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자, 이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들어주시지 못하는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죄가 뭔가? 요 밑에 3절로 보니까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들입니다. 죄성. 이것이 기회만 있으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이 죄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죄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이 또 보충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에 가보면 28절로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회개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이런 정신이 꽉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면 우리의 상실한 마음, 죄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런 정신이 우리 안에 꽉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죄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고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많이 합리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누가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면 교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걸 자기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맞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공로로 하늘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그려놨잖아요. 28절에 보니까 저들이 그 마음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니까 이런 마음이 작용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종이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이기심과 이 제약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의 교통을 하고 그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게 기도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과 교통하고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 여러분이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실 문제고 이사야 1장 15절로 보면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지 자, 이사야 1장 15절로 보면
10절부터 보면 그들의 죄가 뭔지 쫙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전부 형식적인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양 잡아서 피를 가지고 오는 형식적인 예배나 오늘날 신약시대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형식적인 예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 꼭 이 말씀을 주님이 오시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다가 헌금은 많이 갖다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뭐가 교회는 짓고 헌금하고 전도한다고 전도회는 열고 선교한다고 선교는 하고 떠들썩한데 그들이 다 하나님과 분리된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는 봉사와 헌물과 충성을 바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봉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교회 짓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봉사에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은 다 가정하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 보실 때 다 가정하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하는 이 행악을 내가 보고 견딜 수가 없이 마음이 아프다.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제발 나한테 이리 잘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고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하나가 되어 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면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것이다. 우리가 하나로 살자. 그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 되어서 나가는 그 삶이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관계의 회복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하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주홍 같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서 너와 나와 하나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이죠.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아버지가 내 마음에 오시려면 나의 죄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사야 57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계시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어떤 자의 마음에 아버지가 오신다고요? 통회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겸손하게 내리고 자기의 과거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된 자신을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그 죄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굴복되는 사람,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리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8장에 보면 또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죠. 이사야 58장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폐하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 말이야. 아무런 마음에 살아나는 성령의 회개시키는 경험이나 변화되는 경험이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워지는 소성케 되는 경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맹맹하게 기도하고 와도 맹맹하고 그 행동 그대로 하고 그 정신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고 손을 내밀어 주시지도 않고 흔적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합니까? 그 다음 부분에 보니까 3절 하단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러 나오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기의 오락을 찾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속에는 이기적이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고 속에서는 주먹질을 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너희 입술로는 나를 찾고 있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겁니다. 네 마음을 내가 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어떤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까? 네 죄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그분에게 드릴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된 금식이 뭡니까?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 착한 일을 좀 해야 기도 응답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벗은 자에게 옷도 갖다 주고 어려운 자를 구제해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착한 행실을 보고 기도 응답을 해 주겠구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복 받으려고 헌금 내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사업하고, 복 받으려고 이런 것도 있죠. 칭찬받고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 가서도 장로의 자존심을 세우려면 헌금도 좀 제일 많이 내야 되고 월정연금도 제일 많이 정해야 되고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예배, 또 혹은 주일 예배, 여러분이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잘 또 나가줘야 되고, 그 뭡니까? 뭐 내가 그래도 좀 인정받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거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것이 다 더러운 옷이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 네 속은 썩어 있는데 비단 옷을 걸쳤다고 그게 깨끗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뭘 깨끗이 하라? 네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려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갖다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인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스스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쓸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마음을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는데 무슨 대화가 되며 교제가 되며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데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에. 그러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끼어야 되고 예수님이 빠진 우리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8장에서 6절의 이 내용은 뭔가? 이 내용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가 펑펑 나오고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이 죄된 정신, 이 본성을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려드리는 통회하는 심령과 겸손한 정신입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그분이 임하신다고 할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분에게 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생애 에피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기도의 앞뒤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사업을 행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응답이 오는 기도인데 그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 하는 그 기도가 이사야 58장에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이사야 58장 6절로 나온 이 내용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어찌 읽었냐 하면 내가 봉사하고 환자들에게 잘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정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거 안 하고 복 안 받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 자아가 이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자, 병든 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냥 이런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배고픈 자가 보이고 헐벗은 자가 보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시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것이다. 그럼 이 사업을 이렇게 행할 때 이 일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하늘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타적인 기도요,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꼴지워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헬렌 G. 화이트 부인이 또 쓴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 안식일교회 다니는 분들이 복음 성경 계시록 8장 3절로 보면 이 기도의 향을 천사가 받아간다는 그 부분에서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신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소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마치 자기 자신의 소원인 것처럼 간절히 탄원하신다.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의와 소원이 담겨져 있는 감미로운 향기가 되어 하늘 아버지께 올려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이다 그랬어요. 정확하지요? 자,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를 보신다? 그리스도를 보신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드려버렸기 때문에, 드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는 나를 보시지 않고 누구를 보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라 그랬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내일 내가 다음 시간에 이거 좀 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관계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큰 특권입니까? 이게 기도의 특권이다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생애빛 거기서 기도의 특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여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야, 기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이런 것이고, 이제 이런 아버지 앞에 나가서 바로 구하고 받고 살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사야 58장 보던 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으로 가서, 자,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 이게 7절부터 8절부터 그리하면, 이제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연결해서 끌어다가 연결 지우면 다 짝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하면 다 찾으셨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응답이 바로 옵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들면요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직통거래입니다. 이거는 몇 초도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로 섞여서 사는 것이 기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희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그 뒤에 참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현대 기별, 이 세천사 기별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58장 전부는요 이걸 셋째 천사 기별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은요 온 성경을 함축해 놓은 마지막에 선포되어야 할 기별인데, 이사야 58장이 바로 그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은요 성경 전부가 다 집합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10계명 가운데 파괴된 게 뭡니까? 온 10계명의 기초가 되는 파괴된 율법이 뭡니까? 안식일 계명 아닙니까? 이걸 이런 백성이 나와서 회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받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 어디에 있든지 마지막 최후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는요 어느 종파에서든지 이 안식일의 깃발 아래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최후의 전쟁과 우리의 준비, 이런 책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자,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모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에 손과 발을 금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락을 하지 말라. 이것은 야, 오늘은 전기불도 켜면 안 되고 오늘은 오리도 가면 안 되고 오늘은 뭣도 하면 안 되고 오늘은 어디도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고 자기의 오락을 찾아 구하지 아니하고 온갖 자기 자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게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 아닙니까? 그죠? 순종을 통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순종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요 안식일 회복의 복음입니다. 이게 온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아주 기초를 이렇게 탄탄하게 기초를 딱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생활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와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전부 요한계시록 14장 내용하고 전부 연결되는 마지막 세천사 기별입니다. 이 현대 기별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은 세천사 기별이라는 말 못 들어봤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읽어보세요. 요한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죠. 자, 그 세 천사의 기별이 온 성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기별로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온 땅의 초교파에게 외치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세 천사 기별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기서 나가는 이 복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